예배에 참석하신 울산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주일이 다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대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창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완화되어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동해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려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고 치유와 위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마음의 미움과 정오와 원망을 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지우고 사랑과 용서와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성김의 정치를 할 수 있게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슬픔이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치유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며 교회를 보살피고 계시는 목회자님들과 새벽을 여는 성도님들께 힘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옵소서. 방송 예배를 위한 숨은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화로 간식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섬김도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교사들의 기도가 열매 맺을 날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통찰력과 분별력을 다하시고 듣는 말씀을 물과 공기같이 우리 생활에 활용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찬양과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는 교제와 맛있는 점심 식사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서로 더욱 기이 여기며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길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약 1025년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약 1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생활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고달프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시간이 그에게 강력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동안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지금 치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리이까?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때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울이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참모들, 부하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도울 겨를이 어디 있냐고 다윗을 향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른 일이까 한지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다윗의 참모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지만 다윗은 참모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뜻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초창기 시절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만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21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도무지 이대로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드란 도시로 망명을 했고, 또 그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이 얼마나 두렵던지 다시 잘못했다가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4절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했던 광야 생활 초창기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까지 망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스스로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아마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겠지요. 자기가 얼마 전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으로 피하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런 삶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삶이 어긋나는 결정차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새롭게 단임합니다. 이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57편 7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다윗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때때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울을 피하는 동안 완전히 시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시련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초창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을 때 영적으로 내리막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그의 삶은 서서히 은혜의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가? 분명한 것은 다윗의 깨달음과 다윗의 결단이 나의 깨달음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안에 있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차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차 안에 있는 여자. 운전할 때 조잘조잘 속삭이는, 조잘조잘 계속 쉼없이 저에게 얘기하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운전할 때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는 경로로 저를 인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현재의 자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 어느 길이 가장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달려갈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그의 삶에 성황을 비추시고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달려가는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적잖은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내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노후와 내 미래를 어떻게 하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현 위치와 내 달려갈 모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만발하지요.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내 달려갈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블레셋이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다윗의 참모들은 반대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중인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는 있지만 입은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리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H.G. 웰스가 그의 책에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주교는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노라. 무슨 일이냐?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주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기에 너무너무 놀라 당황해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H.G. 웰스가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이것도 강구하고 저것도 강구하고 마지막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유일한 방법은 내 달려갈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에 목숨 걸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없거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혹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리로 갈지 아니면 저리로 갈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무지 알 바를 모를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 1996년 12월 7일 날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페루 반군 무장 게릴라들이 일본 대서관저에 침입하여서 약 70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극좌파 지도자였던 롤란드 폴라이와 그들의 동료 약 400명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 대사 이원영 씨도 함께 인질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교전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도무지 살아나갈 방법은 없겠다,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하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분명히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위험스럽지만 첫째,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가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진짜로 역사하셨습니다. 인질극이 계속되던 나흘째 되던 날, 게릴라들이 페루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사 3명을 석방했습니다. 첫째는 브라질 대사, 둘째는 쿠바 대사, 그리고 마지막은 이집트 대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쿠바 대사는 자기들처럼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 대사는 모여있던 대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집트 대사 총 3명이 인질에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쿠바 대사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이원영 대사에게 당신이 대신 나가라, 그래서 떠미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성인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쿠바 대사와 이원영 대사가 당신은 별로 썩 좋은 관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재수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원영 대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원영 대사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 페루의 인질극은 넉 달이 계속되다가 1997년 4월 22일 날 특수부대 150여 명이 전격 투입되어서 남아있는 모든 인질들을 구출했고 게릴라들을 소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원영 대사가 살아나는 굴절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원영 대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겠다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과 상관해 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그것만 먼저 생각하지요. 서점에 가보면 조지 뮬러와 관련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기도 응답의 아버지 조지 뮬러 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기 이전에 그런 성경을 무려 200독이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경을 200독 읽었던 그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말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앞서야 할 것을 그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방황하고 산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의 맥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춰진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토록 귀한 것을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했으며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과 영혼의 소생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확신 있게 관건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또 그가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붙잡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려갈 모든 길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 아하,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구나. 또 길이 딱 열릴 때,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정말로 놀랍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고 이전에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유랑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초기 시절 그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정말 다윗답지 않은 삶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다윗은 그러다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 생각대로 판단했구나. 내 생각대로 행동했구나. 그래서 내 삶이 풀리지 않았구나. 그가 깨달으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살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의 서광이 비치고 그게 적지 않은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왔지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좋은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되기도 또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초창기 시절, 또 다윗의 중후반기 시절, 이 두 시절 가운데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영혼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나의 현재의 삶도 잘 아시고 나의 달려갈 모든 삶들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다윗과 같은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승리의 삶들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또한 내 달려갈 모든 길 또한 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 달려갈 길들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또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고요. 또 수요 기도에도 같습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방송 예배는 주일만 방송 예배가 되고 수요일은 본당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수요 예배도 공간은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주일 학교를 갖지를 못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주일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집에 방문해서 선물과 함께 또 아이들 마음을 격려하고 곧 주일 학교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의 마음들을 다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우인구 오은조 집사님 이사하셨고 나술래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